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딱 찾아 놓으시고요. 찾아 놓으셨죠? 자,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찾아 놓으셨으면. 자, 여러분, 부모로서 언제 마음이 제일 많이 아프세요? 아이가 아플 때죠. 아이가 아플 때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아이가 아프면은 모든 부모님들이 그래요. 너네가 그걸 알아야 돼, 얘들아. 부모님들은 너네가 아플 때 제일 마음이 아프시단 말이야. 그래서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같죠.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렇죠. 오늘 말씀에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오늘 이제 아이가 아플 때 부모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제 그 배경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길어가지고 다 읽긴 좀 어렵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세 명이 좀 예수님하고 특별히 가까운 그 세 명이거든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막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하시고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밑에 제자들이 몇 명 남았습니까? 3명이 없으니까 몇 명 남았어요? 9명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밑에 난리가 났네요.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막 제자들하고 어떤 사람들하고 이 서기관들이었어요. 막 변론하고 그거 아니냐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다!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무슨 일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무도 말 안 해요. 제자들은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냥 가만히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고, 사람들이 다 막 서로 눈치 보고 야 네가 말해 네가 말해 이러고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이 딱 나서서 말합니다. 예수님, 제 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막 가끔 가다가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그리고 나중에 나오지만 막 불로 뛰어들기도 하고 물로 뛰어들기도 하고 막 창백해져서 쓰러지기도 하고 막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계셨고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기네가 고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친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못 고치니까 서기관들은 이때를 타서 또 막 그랬을 거예요. 야, 그때 했던 거 다 사기 아니야? 쇼 아니냐? 너네 왜 못 고치냐? 지난번 것도 가짜 아니냐? 막 이러니까 막 싸움이 막 붙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너네랑 같이 있어야 되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아이를 데리고 와라. 아이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아이를 딱 데리고 옵니다. 그래 놓고 물어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또 안 읽을 수는 없으니까 9장 21절부터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만 읽어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귀신한테 나가시면 안 돼요. 나가 그러셨어요. 나가. 다시는 들어오지 마. 딱 그랬더니 아이가 갑자기 거품 불면서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딱 쓰러졌어요. 마이크가 나갔어요. 괜히 소리 지르는 거예요. 됐어요? 이러다 다시 들어와요 또. 자, 그래서 마이크가 나갔어요. 자, 그래서 그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아이가 딱 죽은 것처럼 딱 쓰러졌어요. 죽은 것처럼.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죽었나 봐.
애 죽었나 봐.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까 딱 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가 나갈 걸 대비해서 또 이게 있어요. 자, 2번이에요. 2번.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나갔어요. 이따 좀 있으면 또 들어와요. 자, 그래서 이제 준비가 잘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어요? 그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자,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해피엔딩으로.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게. 아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죠. 그러면 우리가 쉽게 귀신이래. 제자는 능력이 없구나. 역시 예수님이 올킬. 예수님이 대빵이야. 예수님은 한 큐에 끝내시는데 제자들은 능력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를 보실까요? 주보의 가운데 있는 말씀을 한번 보죠. 가운데 있는 말씀이요. 마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은 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하였습니다. 또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환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아멘. 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이 귀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냈어요. 이게 마가복음 몇 장이에요? 6장. 오늘 본문은 몇 장이에요? 9장. 그러니까 이게 이미 있었던 일이라고요. 옛날에는 제자들이 그 전에는 예수님이 보내셨더니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못 쫓아냈단 말이죠. 이상하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상했나 봐요.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여쭤봅니다. 오늘 성경책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책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28절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물어봐요. 조용히 와서 예수님 이상합니다. 전에는 저희가 쫓아냈었는데 왜 이번에는 못 쫓아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말고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그러면 결국 제자들이 뭘 안 한 겁니까? 기도를 안 한 거죠. 결국은. 기도 말고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종류가 있나 봐요. 귀신도. 그냥 쉽게 나가는 놈이 있고 쉽게 못 나가는 놈이 있나 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결국 너희들은 기도를 안 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은 아마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자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아마 이전에 자기네가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권능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전에 능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 능력이 된 것처럼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권능은 제자들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게 제자들이 착각한 거예요. 그때도 지금도 귀신을 쫓는 권능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수님한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 해야 되는 것은 자기의 힘을 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의지해야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귀신을 쫓아냈을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어요. 능력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땐 자기네가 처음 나가니까 야 이건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예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번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예수님의 통로가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제자들은 과거의 영광에 도취되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왕년에 좀 했는데 야 옛날에 우리 다 쫓았잖아. 그러면서 지금 더군다나 예수님도 안 계시고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세 제자도 없으니까 9명이서 야 이 기회에 우리도 좀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자. 예수님이랑 그 제자들 없어도 우리도 능력이 있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음은 과거의 믿음은 소용이 없어요. 옛날에 과거 그러니까 믿음에는 왕년이 없어요. 왕년에 누구 좀 뭐 안 해본 사람 있나? 왕년에 믿음 생활 안 해본 사람 있나? 아니에요. 믿음은 왕년은 없어요. 믿음은 항상 언제입니까? 현재예요. 지금 네가 믿느냐? 지금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지. 옛날엔 내가 뜨거웠는데, 옛날에는 하나님 정말 잘 믿었는데,
옛날 얘기하는 거 교회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믿느냐? 지금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지금 제자들은 이유가 어땠든 간에 결국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기도를 안 하는 거는요. 기도를 안 하는 건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능력이 들어왔어요. 내가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제자들은 아마 자기들의 힘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믿음이 없는 세대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마 주로 제자들을 대상으로 책망하신 것 같아요.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럼 어떤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만 능력이 있다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어떤 힘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온 우주가 힘을 다해서 도와주고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뭔가를 이루어낸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요. 그 사실을 믿는 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실 줄로 믿으세요? 그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선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는 게 결국 어떻게 드러났어요? 기도하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났어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신뢰하겠다는 표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자기 힘을 믿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슬슬 안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른 믿음이 다시 필요했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믿음이 있나요? 여러분 아직도 이런 믿음이 있으세요? 언젠가부터 우리가 기도를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기도가 죽었다는 얘기 많거든요. 그래서 기도원들도 지금 막 망해가지고 팔리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우리는 점점 더 기도를 안 하게 될까요?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웬만한 거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니까 기도하지 않은가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문제가 생기면 이제는 기도해서 해결하려는 마음보다 내가 내 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더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뭔가 다른 것들을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잘 안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졌다는 증거예요. 바른 믿음이 사라졌다는 증거예요. 우리는요,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 하다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보다 일단은 기도가 먼저 시작이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가 먼저 시작이 돼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한테 또 부족한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거 여기서 안 믿으시는 분 계세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최소한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안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뭘 안 믿어요? 뭐가 좀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실까? 하는 거에서는 이제 믿음이 좀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건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하실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들어요. 특히 어느 때 그런 의심이 생겨요? 이전에 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던 경험이 있을 때. 그런 경우 많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던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 기억이 우리를 기도하지 않게 해요. 전에 기도 정말 간절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제가 어떤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제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직장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할 마음이 별로 안 생기는 거예요. 내 하나님 전지전능한 거 알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은 없어요. 의문이 생기니까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는 거 다 아시니까, 그거 안 믿으신 분 안 계시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분을 그 분이라는 거 우리가 믿어야 돼요. 지난번에 영화 볼 때 그거 있었죠. 한 사람이랑, 이거 미국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전에 저희 사랑 모임에서 말씀드렸는데, God is good 해보세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한번 주면은 한번 받아야 되는 거예요. God is good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All the time 그렇게 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뭐예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면 all the time. 그럼 제가 all the time 그러면 여러분은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영어로 대화하는 교회예요. 자. 여러분들 이걸 정말 믿으시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선하십니까? 믿으세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믿으세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믿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회복해야 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구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주보 한번 볼까요? 주보에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얻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 뭐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못 얻는 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면 해결될 문제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도 있다고요? 잘못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도 있대요. 잘못 구했기 때문에. 또 어떤 것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아직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번, 3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구하지 않아서 못 얻는 거, 2번은 잘못 구해서 안 주시는 거, 3번은 더 큰 계획이 있어서 아직 안 주시는 거. 이게 1번, 2번, 3번인데 2번, 3번은 어쩔 수 없다 쳐도 1번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1번이 없는 건 너무 안타깝지 않으세요? 아, 내가 기도하면 얻을 수 있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 왜 이런 거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기도 안 했잖아. 그럼 너무 속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거 왜 안 주셨어요? 그러면 아, 너가 기도하는 거 들었는데 아, 내가 다른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그거 우리가 이제 알게 되겠죠. 아, 하나님 그때 이런 계획이 있어서 제 기도를 그거 안 들어주셨군요.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거 왜 안 들어주셨어요? 야, 그건 네가 잘못 구한 거잖아.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근데 1번 하나님 그거 왜 안 주셨어요? 너 기도 안 했잖아. 그거 우리가 얼마나 속상했어요. 그때 기도만 했으면 얻는 건데. 근데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런 게 있다고요. 어느샌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버릇이 들었어요. 기도를 안 해도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들이 있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버릇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의 역할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역할은, 기도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기도를 쓰는 게 아니죠.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통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통로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게 기도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점점 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기도를 사용하니? 나는 아니다. 너는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는 거냐에만 관심이니? 나는 아니야. 나는 너희가 기도하면서 나랑 있으면 좀 좋겠어. 내 옆에 좀 있으면 좋겠어.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잖아요. 뭐 딱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만 딱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게 좋은 것처럼 하나님은 나는 그냥 네가 기도하면서 나랑 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내 옆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는 중요한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의 모델이 오늘 나왔어요. 우리 주보 세 번역 한번 볼까요? 주보 다시 보시면 위에 세 번역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벌써 믿음이 많이 사라진 거예요. 누가 못 고쳤으니까요. 제자들이 못 고쳤으니까 마음이 믿음이 많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예수님 혹시 뭐 좀 가능하시다면은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 그게 무슨 소리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게 없어. 딱 그랬더니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내가 믿습니다. 외쳐요.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믿습니다. 이렇게 외쳐요. 이제 아버지가 내 기도에 아이의 생명이 달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갑자기 무거움이 책임감이 확 졌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소리 집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믿었을까요? 진짜 믿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왜요? 그 다음 기도가 있잖아요. 뭐예요?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방금 내가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 다음 말이 믿음 없는 나를 도와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님 제가 정말 믿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믿고 싶은데 제 마음에 아직도 의심이 좀 남아 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믿고 싶은데 제가 정말 이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고 내 믿음에 그게 다 달려있다면 내가 정말 믿고 이 아이를 고쳤으면 좋겠는데 내 안에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합니다. 내 안에는 아직도 의심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지 정말 내가 믿습니다라고 외치면 아이가 나을지에 대해서 제가 정말 아직은 확신이 없습니다라는 기도예요. 그 절규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제발 좀 도와달라고. 이 아버지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 좋으세요? 정말 예수님이 다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 정말 믿으시고 지금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믿으세요? 우리 믿음 너무 부족하잖아요. 우리 아이 아버지처럼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야, 넌 좀 믿음이 없구나.
너 아직 잘 못 믿는 것 같은데 너 가서 믿음 좀 키워갖고 와라. 안 되겠다. 아직은 애 못 고치겠다. 네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러셨어요? 아니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믿음이 없는데도 그 믿음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한테 부르짖을 때 예수님한테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도와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솔직하게 다 털어놓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척하고 믿음이 강한 척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우리가 인정하고 그냥 예수님한테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까지도 외치면서 그걸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강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도와달라고 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있으세요? 몸이 아파서 문제가 있으세요? 미래가 불안하세요?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기도합시다. 기도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우리가 매달립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믿고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기도했는데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식었어요? 전에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안 된다라는 거를 몇 번 경험하니까 이제는 기도해 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주셔도 할 수 없고 그런 마음으로 있으세요? 아니요. 그래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 내 간절한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그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힘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저는 이 기도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이 기도가 너무 좋아요. 이 아이 아버지의 기도가 제 기도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제 마음에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이 있으니까 정말 이번엔 들어주시려나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 아버지를 보면 그런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다 쏟아놓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구나.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안 들어준 것 때문에 하나님 그럼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외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다 아세요. 믿음이 있는 척 할 필요도 없잖아요. 의심하면 의심하는 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 다음에 나오지 말고 지금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한번 외쳐봅시다. 내가 믿나이다. 아니 같이 외치자고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이렇게 국어책을 읽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럼 믿음이 다 좋으시니까 그러신 거예요. 자, 외쳐야 돼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 없다는 것까지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세요? 그것 때문에 아픔이 있으십니까?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는 어쩌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장일지도 몰라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커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는 안 들어주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하고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와 더 친밀해지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떠한 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하세요. 믿습니다라고 믿음이 강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의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그냥 나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먹고, 기도 안 하시던 분들은 5분이라도 좋아요. 1분이라도 좋아요.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도 좋아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회복하겠다라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또 못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의심이 있다는 거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약하다는 거 아십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믿음 없는 나를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탓하지 않으시고 또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못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자꾸 약해집니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고 항상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있음을, 그런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이전에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